대림절은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절기입니다. 그리고 1년에 한 번 우리는 선교 주일을 이 대림절 기간에 지내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기다림과 또 선교와 그러면 어떤 관련이 있을지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오신다는 것은 우리의 모든 죄악을 사하고 멸하기 위함인데, 선교라고 하는 행위는 선교사님들이 또 세계 방방곳곳으로 또 국내 각곳으로 흩어져서 복음을 전하고 또 예수의 생명 되심을 전하는 것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심으로 말미암아 벌어진 일들을 우리가 도구가 되어서 이 세상 가운데서 우리도 예수님처럼 향기를 드러내고 예수님의 복음을 살아내고 드러내는 귀한 놀라운 역사. 그러므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심과 우리가 동참하고 있는, 우리가 행하고 있는 선교가 본질적으로 다르지 아니하다라고 하는 그런 관점에서 오늘 말씀을 좀 한번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세례 요한은 엘리야의 화신이다, 엘리야가 다시 태어났다라고 불릴 정도로 아주 이 유대인들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상징적인 인물이었습니다.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태어났고 예수님의 사촌지간임과 동시에 그는 에세네파에 속한 사람으로서 광야에 들어가서 금욕 생활을 하며 때때로 요단강에 나와서 회개의 세례를 베풀었었던 인물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요한을 메시아가 아닌가라고 착각할 정도로 그의 영적인 능력이 온 세상에 드러나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세례 요한에게 예수님이 오셔서 세례를 받는 일까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둘은 각자 다른 길로 흩어져 하나님께서 맡기신 다른 일들을 하며 하나님 앞에 쓰임 받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 세례 요한은 지금 이 요새 안에 있는 감옥 안에 갇혀 있습니다. 이 헤롯 안티바스의 마케루스 요새 안에 감옥에 갇혀 있는 상태입니다. 이 헤롯 안티바스는 예수님이 태어날 당시에 헤롯 왕의 여러 아들들 중에 하나인데 하나님 앞에 이런저런 죄를 많이 지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동생의 아내를 빼앗아 자기의 아내로 삼는, 유대인으로서는 또 율법을 지키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는 있어서는 안 되는 죄를 저질렀기에 세례 요한이 공평과 정의의 심판을 외치다가 이 안티바스에게 붙잡혀서 지금 감옥에 갇혀 있는 상태입니다. 또한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이 세례 요한은 헤로디아의 꾀에 의해서 참수를 당해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유대인으로서 이 나무에 달려 죽는 것과 참수당해 죽는 것은 아주 처참한 죽음입니다. 그러니까 메시아로까지 칭송되었었던 사람이 머리가 잘려서 죽었다는 것은 저주 중에 이런 저주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 그 죽음을 앞둔 세례 요한이 자신의 제자들을 예수님께 보냅니다. 보내서 묻는 말이, 혹시 예수 당신이 우리가 그렇게 기다리던 그리스도가 맞습니까?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우리에게 오시는 예수님이 맞습니까? 라고 묻는 것이죠. 이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맞다는 확신 속에 여기까지 왔는데 자기 자신도 감옥에 갇혀 있고 또 예수님이 하신 일을 가만히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기다리던 메시아의 모습은 아닌 것이죠. 죄인들과 상종하고 죄인들과 먹고 마시고 여러 가지 이 유대의 선생으로서는 또 메시아로서는 해서는 안 되는 행동들을 많이 하는 것을 보고 아마도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아닐 수도 있다라고 생각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죽음을 앞에 두고 있는 요한에게 예수님은, 야, 그래 맞다, 내가 그리스도 맞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구세주로 온 그 구원자가 맞다라고 얘기를 해주시기를 바랬는지 모르죠. 그런데 예수님은 세례 요한의 제자들의 물음에 그렇다, 아니다 라고 말하시지 않았습니다. 그렇다, 아니다 말하면 간단한 문제를 예수님은 너희들이 보고 들은 바를 그대로 너희 스승 요한에게 전하여라,
이것이 요한의 질문에 대한 나의 답변이다라는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 세례 요한이 겪고 있는 이런 일들을 숱하게 많이 겪게 됩니다. 내가 이렇게까지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무한정하게 잘 해주셔야 되는데 때로는 좋지 않은 일도 벌어지고 때로는 질병에도 걸리고 때로는 아픈 일도 벌어지고 하는 일들이 벌어지는 것이죠. 세례 요한은 여지껏 하나님이 보내신 귀한 예언자로서 쭉 달려왔는데 믿음이 흔들리고 어려움을 겪는 시점을 경험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요한에게만 벌어지고 있는 일이 아니라 저와 우리 모두에게 벌어질 수 있는 일들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의심이 생기고 예수님이 과연 하나님의 아들이 맞는가? 날 위해 나를 구원하시러 오시는 그분이 맞는가? 라고 하는 의심이 끊임없이 생길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 우리가 있는 삶의 자리다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아까 선교사님들 인사를 보셨는데 맨 마지막에 나오신 우리 그 목사님은 저 둔촌동에서 개척교회를 한 지금 2년, 3년째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저분은 저보다 후배 목사님인데 제가 정말 머리 숙여 존경하는 목사님입니다. 개척한 이후로 거의 하루도 빠지지 않고 나가서 전도를 하고 사람이 오든 안 오든 새벽 예배를 열고 새벽 예배를 드리고 금요기도회도 하고 사람이 있든 없든 그리고 지금 막 부흥이 됐으면 좋겠는데 또 그렇지도 않은 모양입니다. 또 저희가 명성교회 근처거든요. 그래서 교회에 대한 인식이 아주 최근에 급속히 안 좋아져서 전도하러 나가서 이 뒤통수가 가렵도록 욕을 먹는 일도 많고 그렇다고 합니다. 여러분, 저 정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자신들의 가족의 생명을 걸고 가족들의 모든 이 안위를 걸고 교회를 개척했으면 하나님이 잘해 주셔야 될 것 아닙니까? 하나님이 그 길을 팍팍 열어주셔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뜻대로 생각대로 그렇게 안 된다는 것이죠. 그렇다고 해서 야, 이거 내가 믿는 믿음이 잘못된 것 아닌가? 그런 믿음이 자연스럽게 생길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문에 대해서 예수님이 그래, 나 그리스도 맞다라고 단언하여 말씀해 주시면 되는데 왜 그렇게 하지 않으셨겠느냐? 오늘 이 말씀의 주제는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명하기 위한 성경은 따로 있습니다. 로마서나 갈라디아서 이런 말씀을 한 구절 한 구절 꼼꼼히 연구하면 예수님이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일 수밖에 없는지 우리는 논리적인 신학적인 귀결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너희가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인지를 못 믿을 수가 있느냐, 의심할 수가 있느냐,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너희들의 구원자다, 이렇게 강변하시거나 논리적인 귀결로 설명하신 것이 아니라 너희가 지금 보고 들은 바를 그대로 전해라, 그것이 답변이라는 이야기를 하십니다. 오늘 마태복음 11장 우리 5절 6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절 6절입니다. 시작.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한 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그대로 눈이 쭉 올라가서 이사야서 35장 5절 6절 읽어보겠습니다. 5절 6절입니다. 시작. 그때에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에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임이라. 여러분, 세례 요한쯤 되는 이 당시의 영적 지도자는 이사야서를 단어까지 달달달달 외는 사람들입니다. 마지막 때에 주께서 회복하실 메시아가 나타나실 때에
징조들, 현상들에 대해서 이사야서 지금 여러분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3주째 비슷한 말씀이 요 제일 윗칸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어린이가 사자굴에 손 놓고 어린이가 승냥이와 뛰놀고 사자가 풀을 뜯어 먹을 것이며 이런 평화의 세상이 오게 하실 분,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구원자시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이사야서에 계속 예언되고 있었는데, 예수님이 지금 너희가 보는 바가 무엇이냐, 내가 무슨 일을 하드나 내가 맹인을 고치고 뭔 말 못하는 자를 말하게 하고 죽은 자를 살려내고 가난한 자들에게 복된 소식을 전하지 않더냐, 너희가 보고 들은 바를 그대로 요한에게 가서 말하라. 그러면 요한은 스스로 깨달을 것이다. 이 이야기를 하고 계신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선교를 그래도 우리 재정에 비해서 저는 그래도 꽤 건강하게 많이 하는 교회라고 생각합니다. 매월 100만 원 가까이를 저희가 선교지로 성도님들이 헌금하는 그대로가 거의 나가기 때문에 굉장히 건강하게 우리 재정 구조에 비해서 굉장히 건강하게 선교를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작정서를 쓰시면서도 혹시 여러분이 선교지를 돕고 있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없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불쌍한 사람들을 돕는다 그런 마음은 아니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우리가 돕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선교지에 도움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의하면 예수님께서 그리스도 구세주가 되심은 논리적인 귀결로는 절대로 이해가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11장 7절에서도 예수님이 그렇게 6절에 말씀하시죠.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 예수님이 살아오신 대로 살면 유대인 중에는 실족하고 넘어지고 쓰러지는 사람들이 숱하게 많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마음 그대로 받아들이는 사람, 예수님이 죽은 자를 살려내고 맹인을 눈뜨게 하고 이 벙어리를 말하게 하는 일을 보고 예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는 자가 예수님을 믿게 되는 사람들이다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선교지를 돕는 것이 아니라 선교사님들이 하는 일들, 선교사님들이 하는 보고를 우리가 보면서 우리의 믿음이 새로워지고 하나님이 하신 구원의 역사를 내 안에서 새롭게 깨닫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절대로 선교지를 돕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선교에 동역함으로 우리의 믿음을 위하여 선교지가 우리를 돕고 있는 것이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선교하는 행위의 정확한 해석이다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두 번째, 끝에서 두 번째 보신 분이 작년에 오셔서 여기서 넙죽 큰절 인사하신 캄보디아의 이기원 선교사님이신데요. 그 선교사님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한 400명, 500명 아이들에게 매일 밥을 그렇게 해주세요. 근데 저런 사역은 거의 뭐 캄보디아 안에서도 그렇고 전 세계적으로도 그렇고 거의 벌어지기가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재정 지원이 매일매일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우리 교회는 한 달 중에서 하루를 2019년도 저희가 감당을 했습니다. 주로 10일 날이었는데 저날은 선교사님이 다른 도시로 가시기 전에 우리 교회 영상을 찍어주느라고 다음 교회 대천중앙교회 날짜를 바꾼 거예요. 그래서 9일날 월요일날 우리 교회 배식하는 날로 바꿔서 영상을 촬영하고 매일매일 우리 시간으로 오후 1시에서 2시 사이에 저 페이스북으로 매일 생중계가 됩니다. 그 헌금하는 교회 이름이 나오고 그 라이브 중계로 배식 400명에게 아이들에게 배식하는 모습이 그대로 생중계가 됩니다. 그런데 저 아이들에게 전해지는 그 양식, 밥 한 그릇, 그걸 통하여 사실은 그 생명의 은혜, 사람이 살아나는 은혜를 우리가 같이 경험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바꿔 말하면 세례 요한이 예수님께 당신 구원자 맞아? 라고 물어봤는데 예수님은 봐라, 네가 직접 보고 경험하고 만나봐라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신다는 것이죠.
지금 우리 당회에서는 내년부터 우리가 아울리치를 좀 떠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성도님들이 헌금하시는 선교 헌금은 그대로 계좌를 통해서 선교지로 전달이 되고 있고요. 따로 예산을 책정하여 우리가 직접 선교 현장에 가서 뭐 큰 도움이야 되겠습니까? 걸리적거리고 방해가 되면 됐지. 어쨌든 우리가 가서 직접 그 밥도 좀 푸고 밥도 좀 나누고 너 무너진 데가 있으면 고치기도 하고 아이들하고 놀아주기도 하면서 직접 그곳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 생명이 살아나는 역사를 직접 경험하지 않으면 저와 여러분은 우리의 그 알량한 믿음이 언제까지 유지될 수 있라는 믿음을 우리는 확보할 수가 없습니다. 직접 경험하고 보고 맛보지 않으면 예수님이 왜 구세주이신가, 왜 구원자이신가를 우리가 늘 경험하고 살아갈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신앙은 논리적인 결과도 아니고 사람이 그냥 생각으로 만들어낸 어떤 결과물도 아닙니다. 우리가 의지를 가지고 믿고 싶다고 해서 믿어질 수 있는 것도 아니라는 말이죠. 세례 요한조차도 그 믿음이 흔들려서 지금 예수님께 질문을 하러 보냈는데 저와 여러분들이 세례 요한을 뛰어넘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이 선교지에 정말 고마운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선교지에 생명을 걸고 뭐 다 설명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이번에 우리 소통하면서 선교사님들의 어려운 이야기를 듣자 보니까 뭐 어떤 분은 뭐 백내장이 오시는 분도 계시고 어떤 분들은 자녀가 이제 진학을 해야 되는데 또 고민 중에 계신 분도 계시고 지금 그 이규현 선교사님은 9개월 된 이제 딸이 한국에서 드디어 캄보디아로 건너갔어요. 근데 거기가 어떤 데냐면 태국과 캄보디아의 국경에 빈민촌이에요. 그러니까 무역 물자가 오가는 데서 손수레로 나르는 그 가난한 사람들이 모여 사는 데인데 캄보디아는 못 사는 사람들이 낮은 곳에 삽니다. 그래서 우기가 되면 장마철이 되면 온 도시의 쓰레기가 물을 타고 낮은 곳으로 몰려듭니다. 그래서 저 센터가 있는 그 빈민촌 한복판에는 아무리 치워도 매년 새롭게 공급되는 쓰레기들이 차고 넘치는 것이죠. 그 쓰레기터에 자기 9달 된 딸을 지금 데리고 들어가는 겁니다. 거기서 이제 딸을 키우고 같이 가족이 생활하면서 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그 역사를 감당하는 그 선교사님들의 마음을 헤아려 보면 어떻게 저런 일이 가능할까? 그리고 어떻게 그 일을 끊임없이 꾸준히 감당할 수 있을까? 그리고 그 안에서 벌어지는 생명의 역사는 우리가 상상하거나 생각할 수 있는 범주를 훨씬 더 뛰어넘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저와 우리 당회는 우리 교회가 정말 본질적으로 해야 될 일이 직접 그곳에 우리가 가서 우리 어르신도 좋고 청년도 좋고 사실은 선교지에는 청소년들이 가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근데 우린 전 연령에 사실은 우리가 내년에는 기간을 정해 모집도 하고 훈련도 하고 또 여러 준비를 하여서 내년에는 한번 좀 갔다 오려고 합니다. 그리고 가급적이면 매년 그 일이 좀 반복될 수 있도록 매년 우리가 돕고 있는 선교지들을 찾고 방문하고 섬길 수 있도록 준비를 할 예정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남을 돕는 것이 아니라 저와 우리를 돕기 위한 하나님의 도움을 간절히 기도하는 행위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선교주의를 맞이하여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주님을 기다리는데 연말연시 그저 흥청망청 또 망연회하고 사람들 만나고 선물 주고받다 그렇게 이 소중한 시간이 지나가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을 잘 들여다보시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혹시 세례 요한처럼 지금 흔들리고 있는 것은 아닌지, 위협과 공격과 시험에 들어서 지금 추풍낙엽처럼 떨어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스스로를 잘 돌아봐야 되는 시기가 이 대림의 시기이다. 우리는 그렇게 여길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끊임없이 우리 선교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선교 사역에 함께 동참해 주시고 아마 내년 1, 2월쯤에 우리 선교팀을 모집하고 구성하게 될 텐데 여러분, 내년 한 해
소중한 시간을 좀 내셔서 함께 동참해 주시고 참여해 주시는 그런 역사에도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말씀 의지해서 우리 함께 좀 기도하면 좋겠는데요.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실 때에 우리 선교지들을 하나하나 불러가며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선교사님들의 선교 사역이 막히지 아니하도록 여러 일들이 재정적인 도움과 여러 사람의 도움과 여러 필요들이 잘 채워질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여 한번 하겠습니다. 주여 주님